어저께부터 가을이 시작됐다 그러죠. 학교가 시작한 지가 5주 된 것 같아요. 아마. 참 빠릅니다. 또 오늘은 또 공동회가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죠. 날씨도 이제 이틀 전만 해도 에어컨 틀었던 것 같은데 이제 히터를 틀어야 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안 틀어도 돼 사실은요. 이런 날이 이렇게 많지 않죠. 우리 오늘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내용에 대해서 오래되지 않았을 때 전에 좀 배우긴 한 거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근데 이 말씀은 이것도 아이덴티티에 관련이 된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언제 죄인이 되었는가, 또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또 의인이 되는지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는지, 그것은 세상에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죄인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는 죄를 많이 지면 죄인이고 죄를 적게 지면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많은 선한 일을 행하면은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 우리가 보는 눈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것으로서 우리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은 아직 죄 아래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고 어떻게 또 의인이 되는가 그런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을 보면은 오늘 말씀 첫 절인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우리 오늘 8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8구절을.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미리 공부 안 해오셨죠? 저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니라고 또 생각은 기대를 조금은 하지만 무슨 자가 많이 나오냐면요, 한자가 제일 많이 나와요. 한자. 한문 한자 그런 게 아니고 한이라는 자가 많이 나오죠. 몇 번이나 나오냐면은 12번이나 나와요. 12번이나. 12번이나 나오면은 8구절인지 8번 나오면은 한 구절에 평균 하나 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져올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이것을 모르면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이라는 소리 말. 여기서 보면 12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15절에도 보면은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음즉 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또 16절에도 보면은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또 17절 끝에 가서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8절에도 한 범죄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또 19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중간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이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고, 근데 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등장하는
한 사람은 둘이에요. 그죠? 아담이 있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한 사람.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아담이고, 아담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아담이라는 이름은 의미가 뭐라냐면 사람이라는 의미라 그러죠. 사람, 인류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 아담이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모든 사람이 조상이 되고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 그런 아담이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참 요새는 참 이게 안 먹히는 세상이긴 하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남편은 영적 책임이 있고 영적 지도자고 가장이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 그러면 권한이 있는 것이고,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따라야 되겠죠. 권한만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는 권한을 주실 때는 책임을 항상 같이 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생각해 보니까 그의 목숨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요새는 좀 다르지만 우리 때는요, 우리가 결혼할 때는 남자가 항상 운전하고 여자는 운전 안 하고 옆에 앉아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그렇겠지만 뭐 데이트를 가든지 우리가 차를 탈 때 항상 남자가, 특별히 장거리 갈 때는 남자가 지금도 운전하죠. 그래서 보면은 사실 옆에 타고 있는 사람은 그 목숨은 운전자에게 달린 거예요. 그죠? 내가 죽기로 결정하면 왜 죽는 거 할 수 없는 거죠. 가다가 그냥 안 좋은 거지만 안 좋은 아이디어지만 우리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여러 방법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차 사고 내는 거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차 사고 나서 이렇게 나면은 자살한 것으로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자살을 해서 죽었다 그러면은 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건데, 차 사고 나서 죽었으면 졸리다가 또 차 사고 잘못해서 그러면 죽음이 이렇게 창피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좀 아는 것 같아요. 무슨 차 사고 났으면 자살한 것인지 그거를 아마 따져본다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의 목숨도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자매님들이 많지는 않은데, 결혼 안 한 분들이 폴드에는 우리 좀 형제들이 불리하지 아무래도 자매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자매들이 그렇게 고르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매들이 고를 때 운전 잘하는 사람 골라야 되겠어요. 목숨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운전 잘하는 사람 고르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목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983년도에 우리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병원에서 3일인가 있었다가 운전하고 오는데 그때부터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 아기가 목숨이 나한테 달렸다, 내 운전대에 달렸다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참 운전을 그때부터 더 조심해서, 저는 원래 늦게 한다고 소문났지만 그렇지만 조심해서 천천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잘못해서 차사가 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구가 다 죽기 때문에. 우리 어제는 참 뉴스를 보니까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한 45분 내려가면은, 65분 타고 내려가면은 자이언즈빌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와요. 거기가 아주 부자들이 사는 데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잘 사는 동네인데 한 이틀 전에 금요일인가 그때 일어난 일인데 15살 난 아들 해리슨이라고 하는 아이하고 그 누이 동생 13살 난 쉐업이라고 하는 오누이가 밤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두 아이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자기를 쏴서 죽고 자살해버렸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쁘고 잘생기고 그렇죠? 죽었는데 뭐 이렇게 웃음이 나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두 아이가 죽었는데 그 사정을 조금 보니까는 그 부모가 이혼을 하고 한 상태였고
이제 카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막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애들을 갖다가 차지할 것인가 이런 거. 근데 이제 누가 차지하던 간에 그 주말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주게 돼 있어요. 보통. 네, 근데 그 남자가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전 부인이 굉장히 걱정을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보니까 술 많이 마셨구나, 위험한 사람이었구나. 네, 그런 걸 보면서 전 한 가지 오늘 말씀 보면서 느낀 것이 아버지를 잘못 둬가지고 애들이 죽었구나. 네, 나이 들기도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잘못 둬가지고 멀쩡한 아이들이 아버지를 잘못 둬가지고 죽었다. 그냥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조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평안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불행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다시 12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12절 말씀. 네. 네, 좀 시간이 걸리죠? 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내주시면. 아까 일부 때는 했는데요. 네. 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네, 맞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나? 네, 이것이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네, 죄의 결과는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가 보면은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죠. 근데 저는 전에 이거를 이해를 잘못했었어요. 네,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우리가 아담이 죄를 져서 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를 각각 져가지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뤘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같이 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6,000년 전에 그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그 죄를 진 것이 우리가 그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바로 아담이 만약에 4살 때 세상을 떠났더라면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죠.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하냐 가르쳐 주냐면은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아담이 죽으면 우리 죽은 거,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담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진 것이 되고 사망이 그때부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졌건 안 졌건 죄를 안 진 사람은 사실은 없겠지만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못 오해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또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죠. 선악과 그거 뭐 그렇게 참 큰일이라고 그거 좀 따먹었길래 그것이 그렇게 큰 죄로 여기시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그것도 또 왜 또 딱 중간에 갖다 놓으시고 좀 안 보이는 데다가 저쪽에 갖다 놓으면 좀 안 먹을 텐데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습니까? 아예 그냥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참 사랑이신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런 또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이스를 주시거든요. 자유의사를 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시지 그냥 무조건 순종할 초이스가 불순종할 초이스가 없게 하셔서 순종하면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과 같으냐면은 사람들이 그러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갖다가 진짜 사랑은 그냥 다리를 부트러뜨려 가지고 또 끌어와 가지고 죄를 못 짓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이해가 돼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진정 사랑할 때는 우리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렇게 억지로 또 끌고 와서 못 가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가 있죠.
그 아들 탕자 방탕하러 나가는 거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나 가는 것을 놔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그리는 그 그림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초이스를 주셔서 그를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과 같았냐면은 우리가 부부가 사랑을 하려고 안 하는 것, 초이스가 있어가지고 사랑을 해야지. 아무도 없는데 나밖에 남편감이 없는데 그러면은 그걸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아니시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고 초이스를 주시는 것이 그것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모르면은 우리가 오해하고 왜 그럴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나? 보통은 우리가 죄인은 죄를 못된 짓을 많이 하면 죄인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사람은 의인이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아담이 첫 조상인 아담이 그것도 또 하와도 아니에요. 하와가 사실은 먼저 따먹었어요. 근데 아담이 책임을 져요.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서 하나님께 잘못 가면은 아버지에게 그 남편에게 일단 책임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그 아내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담이 책임이 있고 그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전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시는 이 데피니션의 죄인이 되는 그 길은 바로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 다르면은 우리가 얻은 것을 따를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그때 6,000년 정도 전에 내가 그때 죄를 지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내가 그 안에 있었으므로 내가 그때 죄를 졌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어로는 represent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represent 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표성은 무엇을 말하나? 어저께 폴듀하고 버스턴 칼리지 사이에 풋볼 게임이 있었어요. 저는 요새 잘 관심이 없게 관심을 안 갖습니다만 옛날에 옛날에는 풋볼 게임 항상 봤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해가지고 설교에 지장이 좀 많았는데 근데 요새는 재미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저께 보니까 폴드가 30대 13으로 이겼어요. 뭐 아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럴까요? 우리 폴드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죠? 여러분들 폴드에 속한 분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겼다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풋볼 선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서 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라와 나라 또 외교 문서 협정을 하면서 이렇게 할 때 뭐 대통령이나 외무부 장관이 어떤 걸 이렇게 서로 사인을 할 때 그 나라 두 사람의 대표들이 사인을 하고 언약을 맺죠. 그렇지만은 그 두 사람이 사인을 하지만은 그 온 백성이 그 영향은 온 백성이 이제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두 나라의 대표자가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을 대표해서 어떤 약속을 하고 싸워도 같이 싸우는 것도 대표자가 틀려져 가지고 국민들이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는가요? 오늘 다시 말씀 12절 중간에 보면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바로 이와 같이 그 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전에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조상이 되고 대표가 되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그때 여러분도 저도 그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와 함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죄인이 된 거예요. 죄를 얼마큼 짓건 안 짓건. 그래서 그 말씀이 13절, 14절 이런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담 때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었어요. 그죠? 율법이 없었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보면 죄를 안 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율법을 뭐 있어야지 어기죠. 법이 물론 죄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죄를 안 졌다고 해도 그러나 그 죄가 죄를 지었고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 육체적으로 죽기 시작하고 영혼은 즉시로 그날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누가 하는 말이 창세기 5장부터 보면은 아담의 자손들이 모두 태어나고 죽었더라. 누가 죽었더라.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보시면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죽기 시작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짐승들은 서로 잡아먹고 잡혀먹고 이것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는 익숙하지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 입장에 있으면 어떨까요? 정말 살벌한 그런 세상이 짐승들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이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산불이 나고 세상의 죄로 인해서 케이오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원래 세상을 다 다스리게 되었는데 의롭게 다스리지 못합니다. 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전쟁하고 서로 죽이는 세상이 되었고 사람도 병에 걸리고 고생하고 참 서로 미워하고 이 모든 많은 문제들 근본적인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사망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가지고 사망이 세상에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조상을 잘못 만나 죄인 신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체성을 그렇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된 것을 알아야지만 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죄를 더 적게 진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 된 것 알아야지만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했어요. 저는 옛날에 이 말을 듣고서는 아담이 죄를 진 사람이 대표적으로 진 사람이 뭐 이렇게 예수님을 타이프가 될 수가 있는가? 좀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영어로 보면은 그것은 타이프고 또 패론이라 그랬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공평하지 않다고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죄로 인해서 그것도 바로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한참 올라가서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 되다니 공평하지 않아 보이죠? 우리 개인적인 사회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볼 것입니다. not fair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어떤 나라 대통령하고 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 전쟁하자고 했을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사람만 싸우고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백성이 같이 함께 고생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실지가 현실이 그런 것입니다. 또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말에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 우리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것과 같이 그것과 같이 이게 중요하죠.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이라지만 두 사람이 등장한다 그랬는데 그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 지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이 말하는 것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Adam was a pattern of Christ. 뉴 킹 제임스는 Adam who is a type of him who was to come.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각자의 지은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때 6,000년 전에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것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면은, 자녀가 되면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그때 거기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이 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그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내가 그때 있어서 같이 죽어서 나의 죄값이 치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그 배를 잘 타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아까 우리 오누이가 참 불행하게도 아버지 잘못도 가지고 죽었습니다. 혹시 또 어머니 잘못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참 좋은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안전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을 잘 두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공부도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게 어떻게 타입가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도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어로 보면 living being이라고 했어요. 아담은 살아있는 사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life-giving spirit, 영이 되셔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생명이 되셨습니다. 영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비교가 되죠. 첫사람은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또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것이라. 여기 답이 의인이 되는 길이 나오죠.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 방법은, 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건 또 한 가지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이런 말을 들었는데, 여기서 시카고 가려면은 2시간 반 걸리는데 만약에 파리가 여기서 시카고까지 가려면 못 가죠. 못 가죠. 근데 가기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 들어가면 가는 거예요. 시카고로 가는 자동차에 들어가면은 얼마 있다가 거기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찬가지죠. 차를 잘 타면 쉽게 가는 것입니다. 쥐도 마찬가지죠. 쥐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한 번은 1시간 반 정도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엔진을 체크하는데 쥐가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가긴 해야 돼요. 가다 보면 없어지겠지 하고서 1시간 갔는데 그래서 이제 열어보니까 아직도 있어요. 이만한 게요. 그 다음에 1시간 더 가니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일 마치고 오니까 그 다음에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쥐도 이렇게 자동차만 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리스도도 사람을 대표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에게 큰 결과를 가져오는 한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더 큰 일을, 더 큰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행하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었고 그 자손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순종의 결과는 많은 사람에게 오는 선물이었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생명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각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각자 의로운 일을 행해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여기서 또 선물이라 했어요. 영어로 보면 free gift라 했어요. free gift는 거저 주는 거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는 free gift가 없죠. 비즈니스에서 광고할 때 free라 그러면 조심해야 되죠. 무슨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은 이게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치가 너무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치를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도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은 그냥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이 누가 주는데 그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거저라 그래도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니버설리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18절 같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의로워진다고 하지만 17절에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더 알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다.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생명을 얻고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를 거저지만 받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선물을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의의 선물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선물,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줘야지만 천국에도 들어가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닌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의롭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의롭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의를 행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죄인 된 것은 내가 지은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내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부터 벌써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므로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의 죽음이 내가 죽으면 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은 바로 내가 그때 죽었기 때문에 죄값이 치루어지고 나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